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앞길이 확 열려지고 술술 잘 풀어지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주들 객재 나갔거나 군대가 있거나 타국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여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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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 새벽기도 전반부 후반부만 잘했어도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려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의 내용이 뭔고 하니 성경의 내용이 뭔고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성경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작전 계획서입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꽉 묶으면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만이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꽉 짜면 무슨 피가 나오는 거 아니?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원 얻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은 번제, 짐승을 드림으로 각을 떼서 피를 다 빼고 불로 살라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씻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구약은 본체라고 하면 신약은 그림자와 같다. 사람이 지나가면 앞에 햇빛이 비치면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계획서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10계명,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한마디로 딱 간추리면 전도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고 마귀의 영을 소유하게 되죠. 그때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제단 쌓는 의미는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방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12달 안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12년 안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아라랏 산에다가, 바닷가에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시절에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바다까지 끌고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2쌍씩,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은 2쌍씩, 그리고 노아의 8식구는 방주에 들어가고 그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았다. 열 수 없는 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아라랏산에 있었던 방주까지 물이 확 차오르면서 배가 붕 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그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고 하니 포도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그때 그 제단은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피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창피스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햇빛이 번쩍 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죠. 볼 게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치마, 옷을 입혔던 겁니다. 그때부터 죄 씻음의 의식은 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쭉 맥을 이어가면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뭘 했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잘 드린 제사장이나 사사나 왕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후에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밥 먹고 잠자고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선택한 이유도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이유도 뭔고 하니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고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뭐 옛날처럼 석가래 몇 개를 걸쳐놓고 거적대기 씌워서 장독강 만들고 화장실 만드는 건 설계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30평, 50평, 100평, 1000평, 10,000평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건물 설계도죠.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 방향은 어느 남동쪽으로 할 거냐, 동남향으로 할 거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게 설계도에 정확하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만 볼 줄 아는 건축업자들은 설계도 보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집이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1층이 될 수가 있고 10층이 될 수가 있고 20층이 될 수 있고, 건축업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뭘 시키냐?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작전 계획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면 천국 못 가요. 철저하게 구원받을 자, 구원자,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시원찮아, 지식이 모자라, 생활이 어려워, 수준이 미달이야,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질 못했어. 그렇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을 감리교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 날마다 달라져 간다. 날마다 달라져 가는데, 달라져 가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달라져 가지 않으면 상급은 기대할 수 없어요.
똑같은 운동 경기에 동참을 해서 하루 종일 운동 경기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언제 전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실까? 주님이 역사할까? 진짜로 천당이 있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한 구원관이 확립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교한다,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아요. 아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으로 경계하며 권면하라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었을 때는 핍박이었지만 회심하고 난 후에 그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회심하고 난 후에.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목자예요. 살아있는 목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임직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격해서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는 게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수원에 있는 3.1공업고등학교 직원 예배에 갔어요. 교사들 또 직원들 그 예배에 갔는데 직원하고 교사하고 합해가지고 26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고, 상고, 일반 인문계 무슨 고등학교 해가지고 다 해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근데 서울 세로나 백화점 상동교회를 세운 선교사 그들을 손에 통해서 그 3.1 중학교, 3.1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장 선생하고 교감 선생하고 교목 실장하고 저를 안내를 하는데 흉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흉상 앞에 가서 저를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실 옆에 역사관이 있는데 역사관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이 건물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지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 군인들이 지은 거라 그러면서 그걸 기념관으로, 많이 리모델링은 했지만 기념관으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교장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횡성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네덜란드 공원의 기념용사, 그 용사들 있는데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횡성교회도 거기와 연관되어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고, 연관되어 있다고. 예?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 유교사변이 벌어져서 네덜란드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건물도 다 그냥 소실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미군 제2공병대대에서 그 네덜란드 군인들이 미군 제2사단에 소속됐답니다. 그 소속된 공병대대에서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건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네덜란드 병사의 기념교회로 이름을 붙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은퇴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그 건물이 40평밖에 안 되는데, 40평밖에 안 되는데 네덜란드 교회를 그대로 봉헌해서,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요즘 뭐 봉헌 잘하니까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기념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 역사관 비슷하게 다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서 말이죠, 횡성군에서 저 새마을에다가 네덜란드 뭐 탑도 만들고 뭐도 하고 여기 현판식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져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군수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능성이 있냐? 당신들이 못하면 내가 네덜란드 병사들하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사람들 쪼개서 할 테니까, 창피하게 말이지, 횡성군에서 돈 안 대줬다 그러면 창피할 거 아니냐, 땅은 우리가 낼 테니까 건물은 당신들이 줘라. 내가 지금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기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이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끝났다 이 말, 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로 호송해서 가면 죽으니까 디모데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소명.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지만, 내가 전국 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고 환상을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전파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반드시. 말씀 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즘 결혼하면요, 10쌍 결혼하면 3쌍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데,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죠. 체질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백의 민족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성도의 사명이 뭐냐? 성도의 사명, 말씀 전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 전파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마지막 유언한다, 잘 들으라. 나는 지금 천당 간다. 천당. 너희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텐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어라.
그러고서 돌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 가십니까? 마지막 순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 자식 예수 믿게 하고서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유언 꼭 하셔야 돼요. 그 유언을 꼭 하셔야 돼요. 말씀 전파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며. 권면하라. 좋게 얘기하지 말고 강하게 얘기하라니. 강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으면 재산도 상속하지 마세요. 재산도 상속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다 기부하든지, 미국 사회처럼 말이지 교회에다 갖다 다 헌금해 버리든지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녀들한테 그 재산 기부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잘못 재산 기부하면요 엉뚱한 데 쓰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철저하게 성도의 사명이 뭐냐? 전도의 전도. 오직 예수 전도. 오직 예수 전도. 할렐루야.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사람답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신중하게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가슴에 구령이 열정이 없으면 그 목사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성도의 가슴에 교회가 구령이 열정이 없으면 그 교회는 멈춘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멈춰서 있으면 그냥 스스로 자멸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말씀 전파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죄송해요. 맞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도 설교를 하나도 안 하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안 하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가짜야, 가짜. 강단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이건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 날마다 충만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전파는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일꾼들의 사명.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속장님, 선교회장님, 그분들이 일꾼인데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게 일꾼의 사명이에요. 일꾼의 사명.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를 자꾸 하면은 자꾸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제대로 정도를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일꾼의 사명, 일꾼의 사명.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명을 뽑았어요.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가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이유는 전도도 하고 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가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양 목사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귀신도 나가는 판인데, 할렐루야,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뭐냐? 전도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칠 때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병 고치기 전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힘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다 보면 자꾸 인간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의 믿음의 삶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횡성교회가 각 선교회마다 속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역사하는 제단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 전파는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 뭐 똑같은 얘기죠. 성도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일꾼에 대한 사명, 부름받은 자의 사명. 저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자로 부름 받았어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마지막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 부름받은 자의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예수, 말씀 전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지만, 내가 스스로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안 맡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자의 사명.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단에 꼭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전파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말씀 전파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말씀 전파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유식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 전파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 전파 때문에, 말씀 전파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사고방식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하더란 이야기인데 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많은 상급 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